이 창세기 14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그돌라오메 왕의 이름이죠. 그돌라오메를 포함한 가나안 북부 그 4개국이 12년간 계속된 조공을 거부하고 반역을 도모한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사해 지역에 있는 5개국 나라. 이 5개 나라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14장입니다. 부족 간의 이제 전쟁이죠. 아주 큰 나라는 아니고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해 지역의 그 동맹국 5개 동맹국이 전쟁에 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포로가 됩니다. 당시 롯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소돔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한 나라가 소돔이 있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당연히 5개국 나라 그 졌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또 포로로 끌려갔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족보를 구해야 되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이제 구하러 갑니다. 자, 이 318명이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그 나라는 그래도 뭐 왕이 있고 하니까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이 아브라함이 이제 쉽게 말하면 민병대를 끌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도 뭐 끝이 나고 그 모든 식솔들 다 포로가 됩니다. 굉장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위기가 사실 아브라함한테는 굉장한 그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해의 그 5개국 동맹국도 이기지 못한 전쟁을 아브라함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개 나라가 붙었는데도 못 이겼는데 아브라함 개인이 자기 그냥 사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긴 거죠. 자기 목숨 위태로운 위기를 만났지만은 이 위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갑자기 그 가나안 지역의 실력자로 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위기도 기회가 충분히 됩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하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감자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시골에 감자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제 농부들이 감자를 다 캐난 다음에 시장에 내다 팔기 전에 분류 작업을 다 합니다. 큰 감자, 중간 감자, 뭐 작은 감자, 뭐 상중하로 이렇게 뭐 상품, 하품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자를 큰 감자, 중간 크기 감자, 작은 감자를 다 분류를 해가지고 자루에 담는 이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뭐 종류별로 다 구분해야 되죠. 그런데 유독 한 농부는 그런 귀찮은 분류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확한 감자를 그냥 그대로 트럭에 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렇게 분류하는 시간과 수고를 절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농부들보다 이 감자를 더 잘 팔았다고 합니다. 이 보다 못한 농부들이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감자를 분류하지도 않고 내다 파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파느냐?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말했습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볼 별거 아닙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감자를 딱 캐면은 무조건 다 싣고, 일단 다 무조건 막 5캔처럼 실른다고 합니다. 싣고 시장을 가는데 그 시장까지 가는 그 사이에 아주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가 있다고 그래요. 아주 울퉁불퉁한 도로인데 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한 10분 정도를 쭉 달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작은 감자는 밑바닥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다 내려가고, 중간 감자가 그 위에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감자, 제일 크니까 그냥 위에 저절로 있게 되는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냥 그대로 자루에 담기만 하면은 대충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이건 한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큰 감자는 뭐냐?
이게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비포장도 이게 위기죠. 이 위기 상황을 막 지나다 보면은 그때 큰 감자가 위로 올라오듯이 인물이 부상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예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이 울퉁불퉁하고 어려울 때 사실은 위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성도에게는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그래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오늘 20절을 보시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손에 붙이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한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군대는 기껏해야 318명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뭐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길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집에서 쭉 태어난 그런 종들이고 훈련됐다는 거 하는 것은 이 군사훈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훈련은 뭐냐? 아브라함 하나님이 뭐예요? 목축이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목축하고 그런 것들 집안일이죠. 생계. 그런 거에 익숙하도록 훈련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훈련됐다고 하는 건 군인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그냥 생계에 필요한 목축에 필요한 그런 일들로 훈련된 그런 사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군사훈련 받은 그 군인들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뭐 정말 이 군인 같지 않은 사람들을 300여 명 데리고 수많은 대군을 이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이 붙이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문으로 쭉 보면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 없이 에워싸여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다 그래요. 완전히 위험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 어디 피할 길이 없어요. 이 붙이시라는 단어. 의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의 뜻은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피할 수 없는 자리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이 붙이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원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이 군인들을 콘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그대로 그냥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역대하 14장 10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인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붙여주신다. 문제 해결하도록 문 열어주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나의 대적이 나에게 붙이는 거 아니라 내가 대적의 손에 붙임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사 6장 1절 말씀 성경 보면은 개역 한글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당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그러지. 내가 하나님 신뢰 안 하니까 적의 손에 붙여버리는 거죠. 또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당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도 다윗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이요. 그래 크지 않습니다. 뭐 강원도 뭐 경기도 합치면 뭐 그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래 크지 않은 땅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아서 산에 그냥 숲이 있어서 나무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군사만 3,000명 이렇게 끌고 찾아다녀도 다윗을 못 찾는 거예요. 잡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으니까 못 잡는 겁니다. 사탄이 욥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사탄의 손에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 기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 못 건드리게 하니까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일본에 있는 유명 어떤 알려진 김기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분이 한참 목회를 잘하던 시절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전도를 참 잘하시고 교회를 잘 세웠는데 한때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상나라고 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대학에 좀 나쁜 무리들이 이 목사님을 아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해서 칼도 찌르고 해서 정말 죽게 된 채로 땅바닥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로 어찌 가물가물한 가운데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는데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자기가 막 날아가더랍니다. 날아가는데 수천 수만의 양들이 자기를 막 따라와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걸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양들의 얼굴인데 얼굴이 자기 교인들 얼굴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품에 안겨가다가 말을 했어요. 잠깐만 저를 세워주시면 제가 제 양들을 좀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품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자기 따로 양들을 향해서 반가워서 막 안아주고 환영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양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고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처음부터 자기 좌우로 비켜서 그냥 쭉 가더랍니다. 왜 자기 교인들 얼굴인데? 자기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보기만 하고 다 지나가더랍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들려왔어요. 자, 이게 다 어디 너의 양이냐? 아니 너의 양이냐? 다 내 양이다.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를 안고 가던 분의 얼굴을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양이 아니라 예수로서 바로 나의 양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속에 들려왔다고 그래요. 그때까지 이 목사님은 자기가 참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그 교인들이 자기를 잘 따라오고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세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다고. 자기가 잘해서 그래 된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을 본 이후부터는 내가 잘해서 양떼들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자기를 따라온 거구나. 하나님 붙여주시니까 이만큼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여주셔야 모든 게 다 오만하게 다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낼 수 있는 이런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붙여주시니까 이만큼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승려고 돌아올 때에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에 나와서 그를 영접했고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들을 가지고 나와서 영접했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칩니다. 사실 소돔 왕은 그 사회 지역의 왕이니까 실력자죠. 맹주죠.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한테 도움을 더 받겠습니까? 누가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멜기세덱이 아니라 소돔 왕이에요. 여러분 그 실례로 우리가 어떤 그냥 가게 하나만 열어도 유명한 연예인이나 실력 있는 사람 한 사람만 하나 알아도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몇 번 방문해주면 그냥 소문나서 장사 잘 됩니다. 그리고 잘 되는 집 가보세요. 식당 가보면은 그 벽면에 다녀갔던 연예인들 사인도 걸려있고 유명한 유명인들의 그 사인이 다 적혀서 걸려있죠. 왜 걸어놓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거지. 그럼 우리 식당 괜찮은 식당이다. 바로 그걸 홍보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가 제안한 전리품을 거절해요. 아브라함 마음에는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돔왕의 전리품을 거절한 아브라함은 오히려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전리품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뭡니까?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셔서 이겼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긴 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긴 전쟁입니다. 그것을 11조를 드림으로써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살렘왕보다 소돔왕을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종종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세상적인 방법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만 하지 당장 눈에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보장하는 세상적인 연출이나 뒷배경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충성을 받습니다. 잠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신학교대 신학대학교 총장이었던 그 최보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번에 청년 때에 아주 안 좋은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괜히 몹쓸 병이었다 그래요. 그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그냥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어떻게 살려서 눈을 뜨게 됐는데 그 의사가 얼굴을 확 때리면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성경책을 읽어라. 그게 길 있다. 그래서 죽다 살아난 다음부터 성경책만 죽으나 사나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여 하나님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제가 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병이 차츰차츰 낫게 되고 결국 완쾌돼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한 신학대학교의 총장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어떤 거라도 다 되는 거죠. 아무쪼록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세상도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인생 되면 하나님 얼마든지 잘 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 사시고 또 그런 체험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약하고 참 보다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